네, 하나님은 유다를 미워하셨나봐요.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나라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이런 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알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것은 개의 맛을 먹어봤냐? 개를 먹어봤냐? 개를 먹어보고 그 맛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개를 먹으라는 유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을 하려면 또 무슨 행위를 하려면 자기가 그 일을 경험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안다는 것은 남에게 들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보아서도 아니에요. 직접 먹어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야 그것이 무엇이구나, 그 맛이 어떤 맛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남산을 안 가본다, 시골 사람들이 서울역이 어떻대 저렇대 이러면 서울역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시골 사람들이 더 한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서울역을 보고 그 서울역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이죠.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도 여러 가지인데 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해봐야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사랑을 다른 사랑과 구분해서 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참 사랑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행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 호세아처럼 이런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본문처럼 이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읽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라면 이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해서는 안 돼, 이거는.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 음란한 여인 다블라임의 딸 고멜, 아주 사람까지 딱 지정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우리들 생각같이 아름답고 좋은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그 가정을 꾸미는 그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꿈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호세아의 태도예요. 호세아. 그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항의 한마디 없이 방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태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당한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더 곰곰이 생각하면은 아마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많이 보죠. 저 고지에 적들이 볼때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9명의 그 한 소대원들 보고 가서 저 고지를 점령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령을 받고 그대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 명령한 사람을 신뢰했고 그 명령을 따라 하면은 그 명령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9명의 그 병사들이 볼때같이 있는 적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6.25 전쟁 기록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물론 동일한 건 아니지만 또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기회를 먹어본 것 같아. 그래서 기회 맛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맛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도록 삼도록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결혼을 하죠. 그 결혼을 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으라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입니다. 메타포라고 하죠. 그 비유를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개인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이시구나. 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런 명철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것은 부정한 이 결혼 강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순순하게 순종했던 그 태도, 그 배경,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합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면 그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아메바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명령을 하실 때에 발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애를 쓰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열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다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참사랑에 이끌려서 고멜과 결혼을 한 것이죠. 결혼이라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주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죠. 그 누가복음 7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탕료컵 깨뜨린 그 여인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죠.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몬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지 당연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사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을 축복하죠. 평안이라는 그 보너스를 주면서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호관계 이게 상호관계인데 받은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사랑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일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이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주신 큰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추석 선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쳐야 할 심령의 비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뭐냐면 지나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을 완전히 고쳐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만 고치면은 그 남은 병 때문에 다른 곳에 전염돼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리고 나누지 않는 인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쳐야 할 병이 아주 많고 컸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예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는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면 유다 왕의 이름은 여러 명이 호명됩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 이름을 한 사람밖에 호명하지 않아요. 여로보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들 이름을 쫙 나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유다 왕의 이름은 호명했는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단 한 사람 호명하고 말합니다. 이 뜻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유다에 비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유다 왕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이스라엘 왕에게는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기대가 없었고 이스라엘 왕에 대해 미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찾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한 열흘에 한 번 찾을까? 한 달에 한 번 찾을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누구를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불행한 나라였죠. 망조가 들은 나라입니다. 유다 왕은 여러 명의 호명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작정하고 살았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해서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이스라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풍요함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의탁하며 사는 방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신앙의 가난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도 몰랐어요.
진정한 가난함이 어떤 것이 구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빈곤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풍요로우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찾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이런 말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힘들 때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조금 편안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평안에도 하나님께 감사, 가난에도 하나님께 감사, 좋아도 싫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근심하지도 않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북했었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거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떠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해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와 함께 뛰며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어 예배할 수 없었고 구태여 만날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 갈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신랑을 빼앗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내 양심이 나는 예수님이 좀 안 계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세요. 그때 금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었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리니 무기로 하지 않고 내 말씀으로 할 것이다. 내 손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주변의 국가는 하나도 없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불쌍한 나라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풍요가 자신을 음란의 구덩이로 빠뜨려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 같이 모두 함께 그렇게 사는데 깨달을 필요가 없어. 또는 깨달을 수 있는 본보기가 없어.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 트렌드라고도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 트렌드를,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죽은 목숨인 줄 알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흉내내며 살지 맙시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장님인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멜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고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음란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호사의 순종을, 헌신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도 아니에요. 상냥한 말씀도 아니에요. 듬뿍 주는 선물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내내 마가복음을 참 유심히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1장에도 1장, 3장, 6장, 10장, 마지막 16장까지 귀신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귀신. 귀신은 음란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16장 맨 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합니까? 귀신의 장면입니다. 생각이 범잡합니까? 귀신의 장면입니다. 생활이 무질서합니까? 귀신의 장면입니다. 그것이 고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평안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혼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아픔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에게 나눠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랑은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지불해야 할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수고와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어려움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들일 때, 아내로 맞아들일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참사랑을 할 때에 내 주변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나와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을 향해 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하여 평안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호세아처럼 참 사랑을 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의 통로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푹 잠겨서 가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얼마? 500원. 500원 내세요.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갑시다. 그 말씀을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그 긴밀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델리키트해요. 정말 무슨 그 획기적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제가 그 만난 북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북한은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기근 속에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입니다. 그 북한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배고파서 난리가 날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만 잠깐만 비춰주는데 평양 평평한데요. 평양에 그 갑자기 높은 빌딩, 화려한 건물들을 왜 짓겠어요? 선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번창하고 있으니 우리를 더 도와주시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험한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 그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북한의 손을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잡아줘야죠. 나눠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하게 된 나라가 우리 남한 아닙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고 싫지만, 그리고 그들의 속셈을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고, 또 저러다가 갑자기 6.25 남친처럼 말이지 탱크를 밀고 미사일을 쏘고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감은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내는 손꼽기를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행위지만, 부당한 명령이지만 그 말씀 안에, 그 명령 안에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가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것은 유다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유다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없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 풍성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에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걷고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지만은 주님 입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